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19절에서 20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아멘. 오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마지막 가지셨던 6월절 만찬, 속칭 마지막 만찬이라고 알려지기도 하고요. 또 다른 한편에서는 첫 번째 성찬이라고 불려지는 이 성찬을 제정하셨던 이 사건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건은 누가복음 22장 8절 보면요,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가서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하면서요, 예수님이 어떤 이적이나 또는 기적을 행하셔서 오병이어 사건이라든지 아니면 병을 낫게 어떤 기적과 이적을 행하셔서 그 가운데 가르침을 주시는 사건이 아니라 제자들에 의해서 준비되어지고 사람에 의해서 준비된 식사를 하시면서 식사하시는 중에 비유적으로 가르침을 주신 사건이었다는 것. 쉽게 말해서 떡을 다른 형질로 바꾼다거나 또는 포도주를 다른 형질로 바꾸거나 어떤 기적을 행하신 것이 아니라 식사를 하시던 중에 자연스럽게 비유로 가르치시는 사건이었다는 것 우리 염두에 두면서요. 그럼 이 사건이 가르치고 있는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우리 함께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좀 전에 읽었던 본문 말씀에서도 그렇지만요, 6월절 만찬 함께 하던 중에 떡을 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해 주는 내 몸이라 라고 말씀하시고요. 또 잔을 이제 포도주를 알려졌는데 포도주를 마시고 난 다음에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하면서요, 분명하게 이 제자들을 위해서 나눠주시는 떡이 암시하는 찢겨지는 살과 나눠지는 포도주로 암시되어지는 흘려지는 피, 십자가 사건을 암시하는 것, 그것은 표현이 그렇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주는 것이었다라는 것. 먼저 분명하게 다시 이 성찬이라 사건에서 십자가 사건이 의미하는 바를 분명히 확인하고,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내가 주는 것이다. 우리 앞서 살펴봤지만요, 사실은 예수님 십자가가 있기 위해서는 탐욕스러운 제자의 배신도 있었고요, 자신의 것이 아닌 것을 욕심내는 대제사장들과 공회원들의 시기도 있었고요, 빌라도의 우유부단함, 부에 타협하는 이 신의 안녕을 구하는 그의 불의함이 있었고요, 무엇보다도 우리의 죄를 위해 내어주신 그런 희생이 분명히 있죠.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한쪽 측면에서는 분명히 뭐라고 하냐면 너희를 위해 내어주는 것이다, 너희를 위하여 내어주시는 것이다. 동시대 이 상황의 사건을 개념을 보면요, 제사장들에서 세력이 밀려줬고 빌라도의 불의함에 의해서 불의하게 희생당해서 죄패도 달려있었죠. 유대인의 왕이라는 죄패도 다 제목도 당연히 이제 불의함에 희생당했고, 시기와 탐욕에 의해서 희생당했고, 또 하나님 앞에서도 죄로 인해서 희생제물로 화목제물로 드려진 어떤 희생의 그런 누앙스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중요한 한 가지는 뭐냐, 기꺼이 그 일을 예수님께서 감당하시고 선택하셨고 너희를 위해서 내어주셨다는, 그래서 십자가의 사건 무엇보다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가감없이 풍성하게 마주하는 사건이다는, 요한복음 10장 18절에서도 이런 말씀하시는데요,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오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안다라는 것은 나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을 아는 것이고,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자신의 희생으로 우리에게 내어주신 그의 은혜를 아는 자리에 있는 것이다. 나를 위하시는 하나님 계시고 나를 위한 구원자가 있음을 분명히 알 수 있는 사건이 뭐냐, 그것이 십자가의 사건이고요. 다시 그것을 확인하며 가르치신 장면에서도 분명히 볼 수 있죠. 너희를 위하여 주는 것이다 라는 것. 두 번째로 이 사건에서 우리가 또 분명히 보일 수 있는 것은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내어주시는데
자신을 내어주셔서 구원하시는 그런 일을 하시는데 그 목적이 무엇인가라고 할 때 우리 읽어도 20절 그런 표현이 이 자는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 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성취하신 것은 그것을 성취의 목적으로 두고 있었던 것은 뭐냐? 새 언약을 세우는 것이었다. 그럼 새 언약이 뭔가라고 할 때 예레미야 32장 32절 33절 말씀 보면요.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면서 이전에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셔서 하나님 백성들을 하나님 백성 삼으시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 되시는 언약 관계를 맺으시죠. 그러나 불성실하여서 그 언약이 깨어졌는데 메시아를 보내서 구원자를 보셔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 새로운 언약을 맺으실 거다라는 거죠. 옛 언약을 갱신하여서 하나님 백성과 새로운 언약 관계를 맺을 거고 그래서 그 백성의 하나님이 되고 내가 그들이 내 백성이 될 것이다라는 것. 새로운 관계가 맺어질 거다라는 것이 대표적으로 의미하는 새 언약이 세워질 거다라는 것.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것 맞습니다. 죄와 사망과 마귀의 권세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신 것도 맞고요. 그러나 더 분명하게 그것을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성취하신 것인데 그것은 뭐냐? 새로운 관계가 만들어지는 기틀을 마련한 것이다. 그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무엇이 만들어지는 새 언약이 세워지기 다르게 표현하면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내가 내 죄가 사함을 받았습니다. 그것도 감사할 제목이죠. 놀랍게 감사할 제목이죠. 더불어서 죄와 사망과 마귀의 권세에서 내가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놀랍게 감사할 제목이죠. 그러나 그 구원의 은혜를 안다라고 한다면 그 베푸신 구원의 은혜가 지향하는 바 새로운 관계가 세워지는 새로운 관계 안에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책임과 초청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 놀라운 은혜를 통해 베풀어진 구원을 안다라는 거죠. 죄 용서하는 거 그로 인해 자유롭게 되었다는 거 그것만 안다라고 하면요 반바뀌면 오히려 진짜 무엇을 의도한 구원인지를 알지 못하고 믿는다라는 거고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무엇을 위해서 주어졌는가? 죄를 용서, 죄를 사하시고 자유롭게 하셔서 결국 그래서 어디로 인도해 가신가?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가 맺어지는 자리. 그것을 잘 표현하는 구약의 구원에 대한 설명 중에 하나가 화목이라는 표현이죠. 로마서 5장 10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지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죄송합니다.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원수가 되었던 자리에서 죄인을 향한 하나님 진노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진노가 재판장에 심판하신 분의 분명한 진노가 있죠. 그래서 원수가 될 수밖에 없는 관계에 있었는데 이제 화목하게 되었다는 것은 이제 그 진노가 그쳐졌다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새로운 관계가 형성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암시하는 바고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분명히 보았던 것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구원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나에게 주어진 구원의 은혜를 알고 그를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새로운 관계에 살아갈 책임과 의무를 가지게 된 자리.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는 그 구원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 그 관계로 초청하셨다는 것, 그 관계로 인도해 드리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1장 14, 15절에서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역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죄에서 해방하고 사망과 마귀의 억압에서 권세에서 해방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 다양한 설명이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어떤 자리에 새로운 관계에 살아가야 되는 자리에 놓여져 새 언약의 관계 가운데 살아가는 자리에 놓여졌다는 구원은 받았는데 용서는 받았는 거 아는데 새로운 관계가 없다면 그것을 염두에 두는 삶을 살아가지 않는다면요 앞서도 이야기드린 것처럼 무슨 구원을 받았는지 잘 모르는 분 오늘 가르치시는 이 십자가의 의미에 대해서 분명히 설명하시는 이 장면에서 예수께서 분명히 가르쳐 주시는 것이요 새 언약을 세우는 것이다. 새 언약을 세우는 것이다. 그것을 위해서 주시는 은혜며 그것을 베푸신 사랑이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거죠.
하나 더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하나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게요. 우리 읽었던 말씀 19절에 그런 표현이에요.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라고.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예수님을 기독교인이 된다는, 기독도를 따른다는 것은, 성도가 된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거죠. 근데 어떤 예수님이냐라고 할 때 예수님 뭐라고 가르치냐면 나는 십자가로 기억되어지는 예수님, 나는 십자가로 기억되어진 너희의 주고 구원의 하나님이다라는 거죠. 다양한 예수님을 기억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선한 목자로서 예수님 기억하기도 하고요. 폭풍으로 잠잠케 하시는 놀라운 기적을 베푸시는 선생님으로 기억을 하기도 하고요. 귀신을 쫓아내는 모습으로 기억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바라셨던, 교회에게 바라셨던 예수님을 기억하는 모습은 뭐냐? 십자가를 지신 구원자다. 십자가를, 그래서 이를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 나를 기념하라. 비유적인 상징적인 가르침 가운데 분명히 암시하는 것은 예수님을 십자가로 기억하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전한 예수님의 모습도 사실은, 예수님 복음도 사실 그런 복음이었죠. 사도행전 2장 36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냐, 어떤 그리스도냐?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다. 고린도전서 2장 2절 내가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바울의 개인적인 고백이죠.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 그것이 나의 가장 중심.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내가 하나님 나라를 아는 것은 그 십자가에 못 박힌 그 구주를 통하여, 그 구주 안에서 아는 것이라서 내가 그를 더 알기 원한다고 고백하는 이런 고백들이 사실은 받은 복음이 무엇을 중심하고 있고 내가 믿는다는 주가 무엇을 중심으로 해서 그가 알려지길 원하셨는가를 분명히 다시 확인하고 있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내가 신앙을 가진다는 것은 무엇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가? 철저하게 십자가를 중심하고 있다. 그리고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나를 용서하기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신 구원자를 알아요.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그가 베푸신 용서를 안다라고 하는데, 그런데 정작 그 주인이 어떤 분이세요? 내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분. 그래서 그를 믿고 그를 안다라는 것은, 십자가에 못 박힌 구주를 내가 안다라는 것은 뭐, 내가 그 안에서, 그의 십자가에서 죽은, 그래서 내 죄가 그렇게 처리된 자리에 있다라는 거예요. 나는 죽은 자고, 그리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갈라디아서 5장 24절도 마찬가지. 예수 그리스도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미 못 박은 자리에 그게 십자가에 못 박힌 구주를 안다라는 거고요. 예수님께서 나를 이렇게 알아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십자가를 통해서 나를 알라라고 말씀하신 것은요, 그를 향해 신앙을 가진다라고 할 때, 그것은 자유롭게 하신 은혜, 기적을 베푸시는 선생님, 뭐 다양하게 여러 가지 이미지들이 있습니다. 선한 목자, 다양한 여러 가지 이미지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한 중심에 분명히 놓여질 것이 뭐냐? 십자가에 죽으신 주를 믿는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내가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사는 삶을 살아야 한다. 나는 죽고 그가 사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베드로전서 2장 24절 25절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하면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구주 예수님이 계신 거, 그렇게 구원이 우리에게 베풀어졌고요. 그 예수님은 우리가 그를 알 때 십자가에 못 박힌 구원자로 알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고, 그걸 다른 표현으로 25절 다시 비슷한 표현 한번 더 리프레이즈하죠. 길 잃은 양이 아니라 목자와 감독이 있는 그런 삶을 그런 관계 안에 놓여서 이제 목자가 있어서 따라가는 것이, 내가 가고 싶은 길로 가는 것에 따라가는 것이
그게 성도의 삶이고 십자가 못 박힌 구주를 아는 삶이고 감독이 되신 이가 있다라는 것을 주가 되신 이가 있다는 것을 아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게 예수를 믿는 것이고 그 기독교 신앙이고 그게 이 나를 이것으로 나를 기념하라는 것이 의미 주를 기념할 내가 예수님을 압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압니다라고 할 때 그 하나님이 뭘 중심에 두고 나를 기억하라고 했냐 십자가를 중심에 두고 그게 기독교 신앙이고 그게 예수님을 아는 거다라는 거. 사실 팬데믹 시기가 되어서 우리가 성찬을 못한 지가 오래는데 말씀 준비하면서 다시 묵상해가면서도 참 아쉽다라는 그런 생각을 한편 하기도 했는데요. 또 기회 주시는 대로 우리가 다음에 또 성찬 함께 나누면서 이 은혜에 대해 다시 한번 곱씹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이번 고난주간 맞이하여서 이 말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예수님께서 적극적으로 은혜를 베푸시고 사랑을 베푸시는 사건이 결국 십자가를 안다는 것은 나를 위하시는 구원자가 있음을 아는 것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아는 사건이다라는 것 분명히 기억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그 사건 안에서 우리가 어디로 인도되어 있고 어디로 초청받았는가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새로운 관계를 살아가야 되는 자리에 있다는 것 자유합니다 사랑하시는 분이 계시네요 그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와 함께 동행해야 되는 책임 있는 자리에 놓여졌다는 그것이 내 구원이 의미하는 바다는 나의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 그 구원을 베푸셨고요. 내가 구원을 안다는 그를 통해 베풀어진 구원을 안다는 것은 내가 그와 함께 동행하는 자리에 있어야 된다. 나아가서 나의 구원의 주가 되신 분은 그 십자가를 중심으로 기억되어지기 원한다. 미련하고 어리석어 보이는 도지만 사실은 그게 생명의 중 그럼 그게 의미하는 바가 뭔가 나의 욕망과 나의 담심에 대해서 내가 죽은 자다. 다르게 표현하면 죄에 대해서 죽은 자다. 내 길로 가는 거에 대해서 나는 죽은 자다. 길 잃는 양처럼 이제 내가 원한 내 발이 닿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목자가 있고 감독이 되신 이가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다른 표현으로 의에 대하여 살아가는 거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 표현으로는요 내 안에 계시는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거죠. 간단하게 다시 말씀 생각해 보았는데요. 놀라운 은혜 다시 되새기면서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어떤 방향으로 살아가야 되는가 다시 분명히 할 수 있는 시간 가지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가르치시는 대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나아가 그가 나를 위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걸음걸음 고백해가는 그런 자리에 있는 우리가 또 그렇게 함께 성장해가는 교회가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